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현이 신임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100만 원을 여러분 잃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죠. 당연히 찾죠. 분명히 찾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잃어버렸을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죠. 유별한 사람은요, 잃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한다면 뒷값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귀한 것들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렸던 건 열어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열었어요. 가정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니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낙원이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낙원보다 더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정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정 구성원인 부부와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욥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정 구성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욥의 가정을 보면 형제 생일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가정입니다. 이건 그의 가정이 화목했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혹 그들이 범한 일이 있을까 하여 제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도 아니고 7남 3녀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를 잃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10명의 자녀를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한꺼번에 죽었어요. 거기에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요즘에는 쉽게 가정을 깨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지럽지 못한 사람들이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본을 보여주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아침 그 자녀가 그 엄마한테 여보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보가 뭐냐, 엄마한테 여보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했냐면, 엄마는 아빠가 부르면 얼른 대답을 하면서 왜 내가 부르면 대답이 잘 없냐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보라고 불렀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불화하며 산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 나만 위해 달라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주는 가정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사는데 한 가정은 7 식구가 살면서 항상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그 아랫집에는 3 식구가 사는데 매일 다투고 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7 식구가 살면서 그렇게 조용하고 화목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못난 사람만 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유리컵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깨뜨린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유리컵을 놨기 때문에 깨졌다고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잘난 점은 어때요? 자꾸 수긍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리컵을 깨뜨렸어? 왜 깨뜨렸어? 여러분, 이것이죠. 겸손하고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행복하게 됩니다. 욥의 가정은 식구들이 모여서 사는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것을 잃었다는 거죠. 또 욥은 뭘 잃었습니까? 자녀를 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를 들어 부부하고 자녀가 있는데 누구를 더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남자는 아마 아내라고 하는 이가 있을 거예요. 아내. 그것은 언제나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하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 남편이 제일 사랑합니다, 자녀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10 중에 9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녀라 하는 게요, 진실이라는 거죠. 자녀 그렇게 사랑합니다. 일단 자녀의 일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길러봅니다. 자녀가 소중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욥은 자녀를 잃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아닙니다. 14명입니다. 흔히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이민도 가고 때로는 기러기 아빠도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낌없이 쓰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쓰는 것이 자녀인데 욥은 뭐이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몇 명을 잃었습니까? 10명을 잃었어요. 또 뭘 잃었습니까? 물질을 잃었어요. 물질. 누군가는 고생한 것처럼 나는 동물과 상관이 없다고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돈이 없다는 분명한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고품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을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헌금이 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자라도 돈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여자들이 시집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결혼하면요, 그 신백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줘야 되잖아, 신백에.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40이므로 50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남녀 결혼 신부에 돈을 줘야 돼요. 돈. 요즘엔 경기 침체로 어려운데 빚을 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론자가 왜 스승을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막강사, 돈이 많으면 금수강사. 근데 이번요, 여러분 물질이 들었어요. 물질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대우가 달라요.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부자는 맨손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맨손으로 산다. 부자는 매일 소고기를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매일 소고기 라면을 먹는다. 기나 국가나 돈이 많으면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선지국 왜 큰 소리 칩니까? 돈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른날은요 힘을 못 써요. 국제사회로. 그렇잖아요. 욥은 이런 기한들을 잃었습니다. 또 욥은 뭘 잃었습니까?
건강을 열었어요. 건강. 가정과 재산보다 건강 있는 것은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이런 이제는 병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더라도 건강하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쇼펜하우는 행복론에서 첫째가 명랑한 정서가 있고, 둘째 건강을 못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업무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또 뭘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건강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적당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또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늘 근심 걱정 가득차면요 잘 먹어도 여러분 건강 이룰 수 있습니다. 성인들 중에 성인병, 당뇨병, 여러분 혈압,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에이즈너코는 안 걸렸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셨는데 치매가 걸리지 않았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생님, 듣는 자가 보겠다. 보는 자가 보겠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완전히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번요, 건강을 잃었어요. 또 이번 뭘 잃었습니까? 친구를 잃었습니다. 친구.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 따라 강남 갑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근데 이번요, 친구를 잃었어요. 친구. 친구들 두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약과 같은 친구가, 약과 같은 친구. 또 하나는 질병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약과 같은 친구 뭡니까? 정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꼭 필요한 친구. 약과 같은 친구. 질병 같은 친구는 무엇입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죠.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친구. 그런 것이. 근데요, 여러분, 성공사람 보면 좋은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뭡니까?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기쁨도 나누고, 걱정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요, 친구를 잃었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평범한 노인에게 무엇이 제일 감사하냐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처자는 이롭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해준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잃었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잃었던 양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잃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오늘 한국교회 가요, 예배를 잃었어요. 정말 공예배가 중요하고 새벽예배가 중요하고 금요일가 중요하고 예배가 귀한데 예배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좀 약해져 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시 여겨요. 저 이제 한 번 정도 예배 나오면 된다. 그것이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목요일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가 잃어버리고 예배가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도 아까도 더욱 목요일에 힘을 써라.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사는요, 이런 양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사는요, 이방의 불신 영혼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자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100개 은전 중에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면 결코 물 수 없다는 것을 9마리를 두고 찾으러 나가 밤낮 써가는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가수로 오는 사람들은 숫자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적은 것은 무시한 경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약한 자일수록, 작은 자일수록, 이런 자일수록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나 10개 중 하나의 은전이나 두 아들 중 하나 잃은 경우 수나 양은 바뀌어 가지만 잃은 것에 대한 관심과는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이 누굽니까? 잃은 양을 비유를 가지고 본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있다가 스스로 그것을 박차고 떠난 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떠난 죄인인 것입니다. 언약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의 정은 지금은 고집을 내세우며 떠난 죄인인 것입니다. 홀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마저 잃어버린 분자 똑같은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시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로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주를 지키는 성들에서 릴레이 오전 금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0일 릴레이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주를 지키는 성도들,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나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절부터 전체를 만져달라고, 우리는 그들에서 그들이 주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서로 회복되고 주신 힘을 통해서 저는 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요번요, 이런 것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진정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걸어가면서 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에요. 무엇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고 전문가입니다. 감사로 그러하듯이 원망도 그러는 것이죠. 선민들이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원망이 됩니까? 다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원망합니까? 앞으로 바라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좋은 집에 거할 때 하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거의 어려웠던 걸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갈 때 하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또 앞으로 바라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발을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소경에서 뭐겠습니까?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 하도 불쌍히 생겨서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헌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도움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됐다고. 여러분, 그의 손이 눈 뜨는 거잖아요. 눈 뜨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한 번 더, 주신 자로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로 여호와시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나 교회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연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서 말씀해. 하나님 협력과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또는 실패로 협력과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가족에서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라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도 믿고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젊은 치료받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많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찾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 많이 있고 실패하고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지?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허락하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는 뭐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다. 어떻습니까? 하나는 어떤 특징이냐? 거칠다. 항상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마다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죽이겠다. 또 죽겠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하죠.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만일요 뉴욕 같은 데서 죽겠다고 하면요 체포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거칠어요. 거칠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10대 가면 여러분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걸 못 참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밥을 한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밥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20-30분 이상 여러분 준비해 먹잖아요. 그런 거래요. 근데 식당에서는요 참치를 막 2-3분 참치를 막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막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문제 생겼잖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내 시간이다 뭘 맞춰?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응답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세상 사람에서 조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길 바라요. 아멘. 기다려야 해요. 참 욥을 보면요, 그 어려운 시를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여러분 자녀도 잃었죠. 물질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친구도 잃었죠.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것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또 회복했냐? 회개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46장 6절. (42장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욥기서를 보면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 나는 그래도 그래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아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서 풀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풀려고 합니까? 우리 영적에서는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의롭습니다. 의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착하다는 거죠. 착하다 칭찬합니다. 자기 죄를 의롭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근데 하늘 발표보니까 자기는 죄인인 거죠. 자기는 더러운 거죠. 구대 같은 인생이죠. 벌레 같은 인생이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그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께요, 뭐였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그의 친구를 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자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그의 친구들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욥이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까닭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겠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죄했던, 판단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욥은요, 그 친구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모든 세보다 갑대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친구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들, 우리가 물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녀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교인들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헌신을 드리는 건 됐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국내에서 내가 전도를 하든지 해외에서 선교하든지 제 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감내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 아버지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가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었던 것들, 우리가 회복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잃었던 예배로 회복하고 잃었던 영혼도 우리가 회복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그는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럴 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잃었던 것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